이런 영적 침체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푸시나요?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 딱 쌓이면 주로 뭐 하시면서 그 어려운 고난을 넘기시나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명은 해수어를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린 지인 중에서 해수, 이렇게 바닷물을 가지고 물고기 키우는 손이 많이 가는데 그거를 하면서 온도도 맞추고 뭐 염도도 맞추고 이렇게 하고 그걸 계속 닦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무초도 키우고 이렇게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굉장한 또 스트레스가 있을 때 찬양, 피아노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인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인간관계 속에 여러 가지가 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제 부교육자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화 하나랑 체육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달리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안양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안양천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거의 목동 그 한강변까지 이어져서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사역 초기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한 1km, 2km 뛰다가 뛰면 이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면 됐다. 근데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서 1km, 2km 뛰어서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게 이제 뛰어서 이제 말하자면 너무 지쳐갖고 더 이상 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뛰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갔다 와서 그 구글맵에서 길이를 재봤더니 한 10km 정도 되더라고요. 마지막에서 매주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이제 뭐 운동화 갈아 신고 체육복 갈아 신고 이제 개천으로 나갑니다. 물 한 병 들고. 그래서 계속 그 스트레스 받는 생각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 너무 지치면 그렇게 해서 계속 뛰고 또 매주 주일날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이제 순간들 좀 스트레스 받는 순간을 이렇게 이제 넘은 적이 있는데 그거랑 또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적 침체입니다.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오는 건 스트레스인데 이제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침체기, 권태기 같은 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좀 시큰둥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시기들이 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시편인데요. 시편은 총 이제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107편 그 중에서 4권과 5권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권까지는 포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기 전까지가 106편, 107편에서는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왜 그러면 침체에 왜 빠지느냐? 이제 그 원인이 처음에 나오는데, 오늘 이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이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이제 멸시하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침체에 빠지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아시겠냐?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굳이 뭐 그렇게 고지식하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뜻을 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선택들을 할 때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무슨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뭐가 시작되냐면 관계가 점점 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기도도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마음속에 울리던 그 양심의 목소리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침체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큰 균열의 원인은
죄예요. 근데 죄를 죄라고 느끼는 것도 관계가 좋을 때만 그 죄가 선명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 관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큰 죄를 짓고도 그냥 무덤덤해지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작은 죄만 느껴도 이게 나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내가 짓는 죄, 생각의 죄, 내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 일으키고 막 이런 사람들 내가 기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막 남들 지적하고 진집사 왜 이래? 막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 왜 그러냐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속도가 남의 죄를 보는 그 속도보다 1000배나 더 빠르다는 어떤 신학자가 내가 정말 은혜 했을 때는 내 잘못 발견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남들 발견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 그런 죄를 짓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지만 뭐가 죄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과 대체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를 이제 망가뜨리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그 본문 18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이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their soul detested all f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모든 몸이 음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의 음식이 될 만한 말씀, 찬양, 기도,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번역 성경은 lost their 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미각 appetit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각을 다 잃어버리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문턱에 이르게 되어 있느냐 이런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체가 찾아올 때 가장 큰 위험한 거는 막 교통사고 당하고 자녀가 막 집을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에 왔는데 아무런 감흥을 못 느껴요. 예배 현장에 와서 감격을 느낄 수가 없고 기도에도 응답의 메시지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불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무덤덤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감정을 들어도 뭐래 이러면서 점점 이 신앙의 재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침체가 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면 점점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자리 잡는 거는 죄가 스물스물 들어와도 죄에 대한 경계심도 무너지고 죄와 친근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인데 제일 처음에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서 꼭 이렇게까지 살아 이 주일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캠핑도 안 가고 왜 여기까지 와야 돼? 우리가 뭐 막 성경 공부하러 평일날 피곤한데 왜 가야 돼? 우리 애들 지금 막 영어하고 좀 그 대학 가려면 SAT 준비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왜 주일날 가서 봉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애가 시간 쏟아야 돼? 이러면서 삶의 우선순위들이 이제 망가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본 이제 성경이라 경건석인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쓴 책에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말하는 삶의 흥미를 잃어버릴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그렇게 자기가 뭐 3년 정도 이제 그 사람 평생 독신을 하다가 결혼해서 딱 3년, 4년 결혼 생활하고 아내가 암으로 죽었는데 암에 걸린 걸 알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3년인가 결혼 생활하고 정말 이제 모든 이제 가진 이제 인간관계, 우정 이런 걸 다 나눈 아내가 3년인가 아마 골수암으로 죽었는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마감옥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보는 순간 왜 하필이면 그것이 우울하게 보이냐는 말이다.
괴종식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항상 있었던 어떤 특징이 빠져나가고 없다. 세상이 이처럼 무인건조하고 남루하고 달아빠진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침체가 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미건조한 이제 권태기가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올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회복의 이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회복의 실마리를 보면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른 위험 속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따르시죠. 파도가 칠 때는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시는데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오기 힘들고 하나님께 고통 중에 하나님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세요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의 통로가 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미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무미건조하던 우리 마음을 다시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바로 읽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만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다 회복하는 방법이 자기 영적인 기질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건 막 봉사하면서 조금씩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경건서적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회복하실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남의 간증을 들으면 이제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삶에 하나님 만난 그 간증을 들으면 나는 지금 못 만나고 있어도 누군가 그런 만나고 있다는 간증을 들으면 다시 잃어버려 나도 그랬었지 우리 하나님 날 만나서 나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은혜의 가운데 있었는데 하면서 몸이 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감각들이. 근데 저도 옛날에 사역을 할 때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70대 권사님 세 분이 쪼르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가 민폐 아닌가요? 저희가 70 넘어갖고 성경 공부 와도 돼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세 분이 그래서 권사님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세요. 근데 정말 12주 공부를 했는데 권사님 세 분이서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앞자리에 쪼르르 앉아가지고 끝까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다 들으셨는데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미용을 하시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70대고 원래 미용 기술이 있었는데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술을 주셨고 뭔가 소명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권사님의 뜻이 있으신 거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사시면 된다. 근데 정말 사고를 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권사님 70대 초반에 미용실을 다시 오픈하셨어요. 그거 하시다가 본인이 그때 그 남양주 쪽에 사는데 그 마석이라고 좀 더 이제 안쪽에 들어갔고 미용실을 오픈하셨는데 미용실 이름이 소망 미용실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누구만 받냐면 그 70대 이상 할머니들만 받아요. 젊은 사람들은 안 받고 70대 이상 할머니만 받아서 빠마를 해주는데 그 70대 이상 할머니 빠마는 뽀글뽀글이 빠마 있잖아요. 그건 빠마약도 2배로 들고 시간도 2배로 들고 기술도 2배로 필요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할머니 빠마 잘 못해요. 할머니 뽀글뽀글 빠마는 잘 못하고 시간 잘 안 해줘. 그래서 할머니가 이게 내 소명이 돼서 할머니 빠마 전문, 뽀글이 할머니 빠마 전문에서 70대 이상 할머니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실 이름도 소망 미용실 이렇게 하고 예약제로 70대 이상 할머니만 그때 당시 빠마 비용이 한 5, 6만 원 할 때 2만 원만 딱 받고 오세요. 그래서 그 빠마약도 2배로인데 딱 2만 원만 받고 할머니들 그 뽀글뽀글 파마를 굉장히 세련되게 뽀글이 파마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저한테 새로 생긴 미용실과 글로 가시라고 보내버리고 수요일 날은 쉽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수요일에 오시고 오후에는 제가 자녀들 누워 계신 어르신들 찾아가서 미용으로 머리를 깎아드리고 돈을 안 받으면 그분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1,000원, 2,000원 받고 머리 깎는 동안 꼼짝 못하잖아요. 그때 복음 전하는 누워 계실 때 저는 어떤 교회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시기는 하나님 먼저 믿으시라고 누워 계시면 거절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복음을 듣는데 공짜로 머리를 깎아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머리를 깎아주시면서 하시고 보니까 주변의 할머니들한테는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어떤 그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그 고객 한 분은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권사님이신가요? 또 그 교회 문자가 붙고 눈물로 하나님 이 미용실에 손님이 구름대같이 모이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권사님이 구름대 고치면 나 죽는다고 제발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너무 소명을 갖고 하시는 거여서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하도 그 고객들한테 문자가 원장님 언제 일어나세요? 회복하셔야 돼요. 하루에 수십 통씩 문자 오니까 병실에 있는 분들이 혹시 연예인이시냐고 이렇게 병실에서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온 분은 한 마리밖에 못 봤다고 이럴 정도인데 이제 그분이 신방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성경공 끝나고 한 몇 달 있다가 그 미용실 개원해서 이제 그 뭐 개원이라고 하면 가서 어떻게 진짜 하시나 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딱 갔는데 정말 그 부분 표정을 보니까 정말 나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진짜 하는 모습에서 이거 정말 돈 벌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70대 초반의 그 어르신인데 그 일을 정말 즐거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런 거구나. 나는 목회를 저 정도까지 열정을 갖고 못하는데 70대 초반의 권사님이 그 할머니들 뽀글이 파마를 하시는데 정말 즐거워가지고 이게 정말 이 일이 그 권사님 마음을 뛰게 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야, 내가 그 권사님 보고 나도 저렇게 멋있게 늙어야 되겠다. 내가 그냥 막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비전을 따라 사시라고 했지만 정말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저도 사역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간증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평소에는 이제 그런 이제 소소한 이제 나만의 노하우를 갖고 버틸 수가 있지만 진짜 위기가 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순간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냥 말씀이라는데 원어에 보면 그래서 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직원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설득할 여러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한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정기적으로 보는데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성경을 봐요. 근데 매일 보던 말씀이고 알던 찬양이고 찬양 가사고 그래서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매일 보던 말씀 찬양으로 듣던 말씀인데 그 상황이 딱 되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쓰여있는 남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풀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딱 그냥 이렇게 성경에 쓰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나랑 이 교회에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런 확신이 드니까 위로가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제 차분하게 그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다윗도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내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부인이 또 배반하고 나중에 왕이 되긴 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살고 보면은 별로 이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낙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마 저는 삶을 포기했을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차도. 왜냐하면 다른 번역본에는 주께서 그 말씀들로 나를 소생시켰습니다. 그것들로 인해 주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는 그것들로 나의 기쁨과 건강을 회복시키시곤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절인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인맥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빼고는 나를 붙들어줄 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도 자식도 알아줄 수가 없고 배우자도 정말로 막막한 순간에 벼랑 끝에 섰을 때는 배우자하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이 걸어왔지만 내 속에는 내 고통이나 이런 절망감은 나밖에 몰라요. 근데 그때 그 내 마음 안까지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에 배우자도 주지 못하고 자식도 주지 못하고 내 건강이나 내 인맥이나 커리어를 아무리 기대도 얻을 수 없던 그 위로와 평안이 그 한 말씀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다윗 왕조차도 평생을 이 부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맥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절망해서 죽을까 손을 놔버릴까 이럴 때도 다시 그 말씀이 찾아서 다시 날 붙들어 주시고 다시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손을 놓고 싶을 때 절망 속에 갈 때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성경을 한 5장 정도 봅니다. 그래서 매체인 스케줄 따라서 잠언 한 장 보고 그 스케줄 따라서 4장씩 보면 1년에 성경 한 번, 시편 2번, 복음서 4번, 2번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스케줄대로 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성경 공부를 만들지 뭘 하든지 나를 어떤 말씀을 접하는 공동체에 또 말씀을 나누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그 공동체 속에 나를 인볼브 시켜놔야 돼요. 이 속하게 만들어놔서 나를 억지로라도 그런 말씀의 환경 속에 집어넣어놔야지 이 절망이 찾아올 때 평소에 계속 내가 담겨있던 그 말씀의 통로들 가운데 한 군데서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정기적으로 있던 그 말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이 내가 있던 그 스케줄 안에 있었어요. 그 맥체인 읽기 그 스케줄 안에 이사야서 있고 그 이사야서 안에 43장이 있어서 원래 내가 무슨 위로의 말씀을 찾던 게 아니라 내가 쭉 읽던 그 말씀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그런 내가 일상에 만들었던 그 통로를 중에 하나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사를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 내용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따로 본문을 안 찾고 그 맥체인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그 주간에 나를 붙들고 내 삶을 바꿔놨다든지 내게 힘이 됐다든지 나를 건드린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구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만나지 못한 말씀이면 청중들도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설교 그리고 남이 만들어놓은 본문, 그래서 표절 설교 가지고서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성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남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구조적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그 본문을 갖고 내가 하나님 못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본문을 들고 설교문을 들고 단에 서도 자기도 희생되고 그렇게 이 표절 설교를 들고 섰을 때 성도들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절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그 표절 설교라는 그 목회자가 1차적으로 가장 큰 영적인 데미지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가장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고 장소고 한데 그 시간에 남의 설교를 표절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 하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설교를 두고 단에 선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 체를 이렇게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구역장이 되거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설교단에 서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들이 그냥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 막 이름을 들먹이면서 애들을 가르친다? 더더군다나 힘든 거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나를 만나준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권면할 때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준 그 하나님의 아이들을 다시 만나주면서 아이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회자들은 이 교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야 될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고, 둘째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만나두고만 안 만나두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자식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또 삶 속에서 내가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이들의 삶도 아이들도 저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면서 삶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삶에 계속 끌어다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옛날에 신방할 때 이제 집사님, 권사님인지 진분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80대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이제 한 며칠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신방에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갔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이제 우리가 갔는데 너무 예의 바르고 며칠 전에 남편을 사별한 분 치고는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마음이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러면 남편도 없고 아무도 혼자 계신데 뭐 하세요? 했더니 뭐 하겠냐, 평소 하는 대로 그냥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시는데 얼마나 쓰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하루에 한 3장 정도를 쓴대요. 근데 이제 3장이면 페이지를 치면 6페이지라는 앞뒤가 있으니까 6페이지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물어봤더니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왜 성경을 쓰는데 6시간이 걸리세요? 했더니 성경을 쓰는데 그냥 안 쓰고 계속 읽어서 같은 그 한 절을 계속 읽어서 외워지면 그 본문을 안 보고 외운 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80대 어르신이 평생을 그렇게 해갖고 쓴 성경을 애들한테 한 권씩 필사성경 계속 나눠주고 또 쓰고. 그래서 그 권사님 따님이 계셨는데 그 따님이 엄마가 준 그 필사성경을 한 번 갖고 있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 남편을 사별한 그 이후에도 젊어서부터 쭉 해왔던 성경 쓰기를 계속하면서 낮에도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전혀 변함없이 구역 예배 가서 잠잠히 그냥 또 구역 섬기시고 하시면서 노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정말 저력이다. 크리스찬에 보이지 않는 저력이 저런 데서 나오는구나.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80대가 됐는데 너무 정정하고 그리고 너무 단정하게 그런 그 인생의 풍파들이 왔을 때 너무 정말로 어른스럽게 그런 것들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정말 크리스찬들의 저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는 특별히 이제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80대 넘어서도 오래 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배우자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하늘나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는 또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독립해서 혼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보다는 훨씬 더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노년을 뭐 하시면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캠핑이나 어디 여기 돌아다니는 것도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그 긴 노년을 홀로 보내는 시간도 홀로 남았을 때 내가 갖게 될 그 수많은 시간을 뭐 하시면서 보내시겠습니까? 근데 젊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늙어서 갑자기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과 시간을 보내는 이 습관을 삶에 만들어놔야 돼요. 저도 이 성경을 매일 보는 습관을 만드는데 한 4년에서 5년이 걸리더라고요. 신학생이었을 때도 쉽게 안 되고 신학교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정기적으로 그 말씀을 보는 습관을 내 삶 속에 가져오는 데는 상당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대로 뭐냐면은 시간은 들지만 그게 일단 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나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왔을 때 말씀과 상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인맥이나 정보 찾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내가 쭉 평소에 보고 시간을 보내던 그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나 이런 상황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나 이거를 차분하게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재산 아직 정정하고 에너지 있잖아요. 말씀과 여러분들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 어떻게 정기적으로 이제 불규칙하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얼마큼 관계를 만드는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침체기가 찾아올 때도 시작은 말씀의 이 미각을 잃어버리는 데부터 시작하고 다시 그 침체가 회복되는 것도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 개인적으로 말씀과 이 커넥팅 하는 또 레귤러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마련해놓고 성경 공부 모임이나 공동체 속에 자기를 인볼브 시켜야 돼요. 그 안에 의도적으로 자기를 집어넣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받는 통로들을 여러 개를 마련해 놔야 침체가 왔을 때 그 통로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침체를 만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평소에 하나님 만나는 습관도 없고 나를 지지해주는 공동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침체를 만나면 그야말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캐나다 사회가 이 좀 약간 개인주의 사회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그런 사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첫째는 그래서 성경의 정기적인 성경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고 둘째는 그런 성경을 나누는 그런 지지그룹에 여러분들을 포함시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또 지키시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